어제 토르로 나왔던 토르 영상 그게 나왔던 전종 목사고요. 아무도 저한테 인사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머리빨이 달라지니까 아무도 못 알아보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하여간 어제 하루 동안 굉장히 흐뭇했습니다. 우리 여기 다들 오셨는데 제가 한번 호명할 테니까요. 한번 그 교회 한번 손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상담교회. 감사합니다. 그리고 봉평중앙교회. 네. 그리고 덕신갑리는 안 왔죠? 네. 함께하는 교회. 네. 기성제일교회 없고 다천교회. 네. 그리고 해동감리. 해동감리교회 안 보이고요. 배감온천. 그래서 온천 갈 준비 다 됐네요. 금천감리교회. 네. 평해감리교회. 네. 스스로 위로하고 있습니다. 평화교회. 평화교회. 그리고 후포동산. 왜 이렇게 멀리 떨어지겠어요? 후포는 그냥 일렬로 앉아있네요. 자, 노물반석교회. 이게 금호교회. 네. 오천교회. 네. 그래서 5군요. 네. 강구풍성교회. 네. 예. 감사합니다. 구세군교회. 네. 구계교회. 네. 장사중앙교회. 네. 예. 장사 선결교회. 네. 자,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영덕 울진 선교에 동참하신 분들인데 한번 서로 향해서 환영의 박수 한번 들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 드릴 내용들은요, 영덕 울진 선교와 관련된 전반적인 그런 내용들을 좀 하고자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받아들인 프린트물은요, 아마 우리 영덕 울진 선교 사상 처음으로 제가 선교의 역사를 집대성한 그런 내용들인데, 아마 대부분의 선교 대원들이 그냥 선교에 대한 맥락을 모른 채 선교 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선교의 역사를 좀 살펴보면서 이번에 선교 사역을 어떻게 감당할지에 대해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보세요. 저 보십시오. 여러분들 영덕 울진 선교는요, 맨 처음에 어떤 선교를 시작됐을까요? 저를 보세요. 저 보세요. 그거 보시지 마시고 농어촌을 시작했어요. 농어촌. 삼일교회 특별히 이제 제주, 동해는 맨 처음부터 전략적으로 세워진 선교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농어촌 선교가 있었는데, 그 농어촌 선교 가운데 13명의 선교 대원들이 농어촌으로 울진 지역을 간 것이 2000 몇 년도래요? 4년도였습니다. 이거 시험 안 보니까 뭐 이거들 필요가 없고요. 벌써 지금 19년 전의 얘기네요. 그때 14명의 청년들이 이제 울진 쪽에 고향을 둔 자매를 중심으로 해서 처음 간 것이 이제는 지금 400명, 500명 되는 넘는 규모로 성장하게 되었어요. 굉장히 조금 특이한 선교죠. 그래서 첫 선교 때에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됐을 때에는 이 울진 선교가 굉장히 넓어서 각 울진에 있는 목사님들이 너도 나도 우리 교회 와달라고 하면서 100명이 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울진 선교 관련되고 이제 중요하게 역할을 감당했던 목사님이 누구냐면은 우리 이제 다른 교회를 부임하셨던 강교회 목사님이 그때 당회에 알리게 되고, 그러면서 여러분 표에 보시면은 2007년도에 우리 강교회 목사님이 이제 당회에 요청을 하게 되고, 그때 한 100여 명이 넘는 선교대원들이 출발을 하게 돼요. 그리고 2008년도에 정식 선교가 되어서 맨 처음에 울진 선교를 시작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벌써 교회 숫자가요, 처음엔 2개, 9개 하다가 갑자기 20개가 넘는 교회로 성장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2010년까지는 저희가 울진 지역을 선교를 감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딱 보시면 알겠지만은 동해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 위쪽이 동해안이라는 그 바로 밑에 있는 울진 지역을 저희가 한 20개가 넘는 교회를 하다가
울진에서 정말 선교 잘 된다는 얘기를 듣고서 영덕에서도 한두 교회가 우리도 좀 도와줘라 해가지고 영덕도 이제 좀 오게 됐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울진 선교 시작이 되다가 이 숙소의 교회로 저희가 공고를 그 건물을 썼거든요. 근데 그 교장님이 쓰지 말라고 하면서 저희가 급하게 영덕 교회로 내려오면서 바야흐로 울진 선교는 영덕 울진 선교로 이제 탈바꿈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체적으로 여기 쭉 보시면은 제가 이거 찾느라고 한 몇 시간 걸렸어요. 여기저기 그 자료 이거 여러분들 없는 자료예요. 아무도 찾을 수 없는 특급 비밀 자료를 제가 정말 여러분들 지금 노력에 이거 제가 한 거거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이거 하면서 야 이거 인원도 찾고 그러면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거의 13명이 지금 막 400명 넘었는데 2014년에 왜 600명이 됐을까요? 2014년 메르스가 언제 쳐졌죠? 2016년인가요? 아 10? 몇 년이죠? 2013년인가요? 하여간 몰라 우리 기억이 안 나. 하여간 굉장히 많이 가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제 벌써 19번째 선교가 되었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어떤 선교마다 그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역사를 모르게 되면은 사실은 매년 가는 선교니까 그냥 가게 되고 또 너무 기계적으로 가는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특별히 이제 영덕 울진 선교는 진해 그 이제 제한을 받지 않는 선교다 보니까 약간 형태적으로는 해외 선교랑 좀 비슷한 맥락들을 많이 가게 돼요. 그래서 어떤 선교는 벌써 기존 멤버들이 한 몇 년 이상 간 교회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장으로 넘어오게 되면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가게 되는 땅에 대해서 좀 알게 될 텐데, 영덕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근데 사실은 영덕에 대개가 많지 않고 강부에 대개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원래 영덕하면 대부분의 영덕 분들이 얘기하냐면은 영덕은 복숭아가 많다고 얘기해요. 복숭아 제일 맛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알아주세요. 영덕에 설빙 가게가 있어요. 근데 그 설빙 가게에서 제일 맛있는 게 복숭아 설빙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그거 먹고 난 다음에 서울에 와서 복숭아 설빙 먹으려는데 복숭아 팔지도 않아. 근데 영덕은 끊임없이 복숭아가 흘러 넘치기 때문에 복숭아 설빙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영덕이 대개가 맞아요. 왜 맞냐면은 태조 왕건이 대게를 드셨는데 어디서 드셨냐면 영덕에서 드셨대요. 그래서 이 문건이 발견이 됐답니다. 그래서 영덕이 대게가 많구나, 영덕 대게가 많구나라는 것을 제가 확증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영덕 이제 이제 시는 아니고 영덕 읍인데 인구수가요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제대로 썼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지금 인구수가 한 38,703명 정도. 작년 6월 기준으로 그러는데 원래는 1960년대까지만 해도 11만 명이 넘었대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해안가 지역이고 또 젊은 사람들이 또 이제 서울 쪽으로 많이 이제 누수가 있다 보니까 지금 38,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쭉 혹시 이제 여러분이 가는 지역에 보면은 혹시 여기에 강구 쪽으로 가시면 강구. 예, 거기가 한 7,000명 정도 계시네요. 혹시 본인들이 가시는 지역 있으신가요? 혹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종교기관으로는 불교 사찰이 43개, 천주교 성당이 3개, 개신교 교회가 72개, 72개고요. 유교 교당이 2개라고 합니다. 굉장히 개신교 교회가 많은데 이것은 이제 제가 볼 때는 개신교 교회라고 하지만은 여기 이단도 좀 껴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도 교회가 많다고 하지만은 좀 많이 좀 열악한 상태고요. 울진 보시면은요, 동해안 최북단에 있는 군인데 제가 살펴보니까는 저희가 좋아할 만한 특산품이 별로 없어요.
뭐 쌀, 보리, 콩 이거 먹는 거잖아요. 누에고치, 양봉. 뭐 그다음에 별로 없습니다. 뭐 약초, 버섯 뭐 이런 거 같고, 그리고 죽변항에 꽁치, 오징어, 명태, 정어리 별로 알고 싶지 않은 거고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백암온천이 유명하대요. 할렐루야. 백암온천 교회. 젊은 애들인데 쟤네들 뭐 온천 가겠어요? 네. 그리고 여기가 좀 인구수가 많아요. 5만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덕 울진 선교하면은 사실은 상대적으로 울진에 가는 교회가 제일 많고요.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이제 교회 그 조사를 해보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얘들 쭉 보시면서 상대적으로 영덕보다는 울진 쪽에가 더 인구가 많다는 것을 좀 보실 것 같습니다. 뒤로 넘어가셔서요. 저기 이제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영덕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울진과 영덕을 이렇게 연계하다 보니까 좀 많은 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한 19년 차 정도 이제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교회에서 30분이나 1시간 거리에 있는 교회들은 다 연계가 돼요. 근데 1시간이 넘는 거리에 있는 북울진 쪽 같은 경우는 사실상 연계가 잘 안 되는 편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좀 많이 좀 기대해 주시면 좋겠고, 특별히 저희가 지역교회와 관련된 몇 가지 좀 그 사항을 좀 볼 텐데, 한번 첫 번째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작. 네, 여러분들 그 영덕과 울진에 있는 그 교회들을 보면요, 벌써 이제 19년 차 되다 보니까 이 목사님들의 건강과 그 가정에 좀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목사님들이 예전 같지가 않으세요. 대부분의 목사님들 가운데 뭐 최근에 오신 목사님들, 젊은 목사님 많이 있지만 오랫동안 하신 목사님들이 대부분 환갑이 넘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모님들도 이제 아무래도 옆에서 많이 돕다 보니까는 많이 연로하셔가지고 요번에 이제 저희가 연계 작업을 하다 보니까 사모님이 많이 아프셔가지고 연계가 끊긴 교회가 두 교회가 있어요. 자, 우리 남편분들이나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한테 이렇게 좀 고백합시다. 건강하셔야 됩니다. 네, 저는요,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 남자는 아파도 된다, 그런 여자가 아프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면은 저도 이제 가정 읽으면서 보니까 제가 아프면 아무 실험이 없어. 내가 아파도 별로 의미가 없는데 아내가 아프니까 뭐 애들 돌봐야 되지, 너무 힘들어. 그래서 제가 항상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아파도 좋으니까 제 아내는 절대로 아프지 말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지만은 사모님이 아프시니까 목사님이 제대로 사역을 잘 못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목회자 가정들을 위해서 좀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이 너무 많이 계세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최근에 이제 어떤 교회 목사님은 뇌수술을 받으셔가지고 연계가 끊기는 경우도 있었고, 또 사모님이 너무 힘드니까는 의외로 농촌교회 목사님들 가운데 이혼 가정이 많아요. 이혼 가정이 많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물론 이제 목회자 가정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그림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보는 어떤 목사님들 가운데서는 재혼 가정이 있다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셨으면 좋겠고, 그만큼 이 선교지에는 이 농어촌 선교의 그 교회들이 열악하다는 거. 그래서 요번에 이제 저희가 영덕 울진 선교가 작년에 550명이 갔는데 그 중에 3분의 1이 저희 아이들이었어요. 정말 드글드글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영덕 울진 교회는 목사님들 대부분 무슨 사역을 많이 할까요? 어르신 사역을 많이 하시다가 갑자기 애들이 떼거지로 오니까 적응을 못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애들이 이러진 않잖아요. 와가지고 조용히 기도하고 주의 말씀 듣겠습니다. 그런 애들은 한 명도 없어요. 오면요 막 뛰어다니고 강대에서 올라오니까는 이분들이 정신이 없으신 거예요. 그 환경에 대해서. 그래서 아무래도 연계교회에서는 이제 본인들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응하는 과정도 있지만은 아무래도 아이들을 데리고 오시는 어머님들이 그런 우리 목회자분들의 반응 때문에 적잖게 좀 당황하시거나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이것을 제가 매일 제일 먼저 얘기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우리 영도 울진 교회의 이제 목사님들은 서울에서 오신다니까. 서울에서 오니까 저희가 정말 잘 준비되어서 젊은 청년들이 올 줄로 생각을 하세요. 근데 애들을 데리고 오면서 그때서부터 생각을 좀 달리 하시기 시작하시거든요. 근데 정말 서울에서 오니까 굉장히 크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런 수준들을 많이 좀 낮춰주시고 잘 좀 설명해 주시는 과정들이 좀 필요하다. 근데 정말 서울이라는 이 메리트 정말 장난 아닌 게 제가 어떤 설교에 가니까 장로님이 그러시는 거야. 여기 서울에서 오신 목사님이라니까 다시 서울에서 오셨다니까 제 권위가 엄청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저 서울에서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막 아멘 그러는데 이게 좀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 저희 영도 울진 선교가 처음에 했을 때에는 주로 무슨 사역을 했냐면은 어린이 사역을 주로 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 교회의 대부분은 여름 선교학교를 할 수 없으니까 그걸 원하는데 지금은 어떤 식으로 농어촌이나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여름 선교학교를 하냐면 대부분은 연합 선교학교나 연합 수련회를 다 해요. 여기 없네요. 혹시 나 지방에서 온 여기 젊은 청년들 여기 계신데 혹시 나 지방에서 왔다고 손 들어보시죠? 지방이라고 어디서 오셨어요, 형제님? 네. 백암원천. 제가 촉이 좋아요. 우리 백암원천 우리 형제님 보통 이렇게 주일학교나 수련회는 어떻게 해요? 자체 수련회요? 본인 때 자체 수련회인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지금은 아마 이거나 저한테 그냥 누가 들어서 그 얘기하는 거 아니시죠? 네, 지금은요 대부분은요 연합 수련회나 연합 그 선교학교를 노예 중심으로 연합회를 중심으로 할 정도로 굉장히 좀 열악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려고 하면 좀 이렇게 수련회 정도로 하기를 원하지 우리가 이제 여름 선교학교 할 때에는 인원이 많이 없는 거예요. 대신에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은 지금은 이제 영도 울진 지역 자체가 거의 이제는 고령화가 됐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고민하고 또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모실 때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운전을 다 모시고 계세요. 본인이 다. 그러니까 좀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좀 여유가 있는 교회는 또 나름대로 좀 이렇게 규모가 있으면 어르신들이 좀 젊으시면은 걸어오시기도 하지만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은 대부분 픽업을 해 와야 되기 때문에 좀 그런 어려움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랑 같이 사역을 하실 때에 그러한 선 지식을 가지고 좀 긴 호흡을 가지고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떤 목사님은 바꾸세요. 교회를 바꾸세요. 근데 저도 이게 처음 안 건데 뭐가 있냐면은 송태근 목사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송태근 담임 목사님이 다른 교회로 부임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다른 교회에서 만약에 담임 목사님이나 이렇게 목사님을 총빙을 할 때에는 접수를 받습니다. 이렇게 접수를 받아서 하는데 이 지방 교회들은요 교회랑 교회끼리 담임 목사님이 바뀌어요. 모르셨죠? 제가 처음 알려드린 거예요. 만약 예를 들면 백암교회 목사님이 몇 년 하시다 힘들면은 옆에 있는 다른 교회 목사님 바꿔. 제가 어떻게 아냐면 영계교회 목사님 전화했는데 딱 그런 거예요. 이제 예를 들면은 구계교회 목사님이시죠? 그러면은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번에 백암온천교회로 옮겼으면서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근데 농어촌교회는 그게 가능하시대요. 같은 교단끼리.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신 분들 계실 거야. 우리 목사님이 다른 교회를 갔는데 거기 연계되지 않은 교회야. 근데 그 교회 목사님 전화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은 난 딴 교회를 갔다 그러니까 좀 당황해가지고 그럼 누구시냐고 그래서 새롭게 연계된 것처럼 이렇게 가는 교회들도 적잖게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 목사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또 새롭게 해야 되는 그런 환경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서울 지역과는 좀 다른 그런 메커니즘적으로 교회가 움직이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지역사회에 잘 녹아들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오신 지 얼마 안 됐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셔서 열심히 잘 살게 해주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목사님과 그 교회의 이미지를 굉장히 바꿔놓는 그러한 사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열심히 가시게 되면요, 우리 어르신들이 마음이 열리게 돼요. 근데 영도 울진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삼일교회 연계되기 위해서 간절히 바랄까 안 바랄까요? 엄청 바랐어요. 왜? 딴 교회는요, 한 번 가면은 한 번 가고 안 오세요.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한 번 가면은 그 교회 목사님 바뀔 때까지 꾸준히 계속 가기 때문에 그걸 아시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긴 호흡을 가지고 사역하는 것이 사실은 그 교회 목사님과 그 교회 이미지에 엄청난 그 전도에 효과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가는 것만 해도 뭐다? 은혜. 그냥 그 지역사회에 엄청난. 그러니까는 애들 데려오는 것도 이 지역사회 엄청난 파장이에요. 왜냐면은 여기가 애가 없는 지역이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영도 묵진 가운데 제일 어떨까요? 선선하고 날씨 좋을 때가 아니에요. 장렬한 태양,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시는 휴가철에 우리를 보내시기 때문에 저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보니까 이번 너무 더워가지고 그래서 제 기도하기를 비가 많이 오고 서늘한 날씨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저희 기도 보탬이 되시렵니까? 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영도 울진 선교를 처음에 갔을 때에 이 영도 울진 선교는요, 주로 어떤 분들이 가냐면은 동해와 제주를 가지 못하시는 분들이 서브로 차선의 그 선택으로 가는 선교가 영도 울진 선교였습니다. 그때는 대청부들이 대부분 참석을 했었죠. 진 중심의 선교가 아니었는데 이제 그렇게 진행되다 보니까는 이제 좀 재밌는 것은 동해나 제주는 주로 대청부나 대학생들이 많지만은 영도 울진은 굉장히 가족적이에요. 어린아이, 깐난쟁이, 그리고 대학생들, 대청부, 그리고 청장년, 장년 이르기까지 딱 모이면은 정말 우리 삼일교회 전체 성대의 축소판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 제가 여기 담당자가 아닐 때 처음으로 영도 울진에 와서 설교를 했었는데 굉장히 가족적인 분위기를 많이 느끼고 은혜를 많이 받았던 기억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삼일교회가 젊은 청년들이 많이 결혼하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은 이 선교대원들, 이 선교 가시는 선교대원들의 변화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 아이들 데리고 오면은 굉장히 좀 선교대원들한테 눈치를 많이 받았는데 요즘에는 동해도 그렇고 제주도 그렇고 해외 선교는 청장년보다 젊은 애기 엄마들이 가지 않으면 선교가 돌아가지 못해요. 예전에는 또 애기 엄마 오시네, 어떡하지 그랬는데 요즘에는 할렐루야, 역시 우리 든든한 집사님들 오시는구나 이러면서 굉장히 좋아할 정도로 지금은 이제 아무래도 청장년, 장년 중심으로 많이 변했고요. 특히 이 선교로 무장된 청년들이 결혼한 다음에 엄청나게 애를 많이 낳았습니다. 애도 많이 쓰셨지만 애도 많이 낳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간증을 하자면은 지난해에 영도 울진 선교 때에 임신 사실을 알고 오신 분이 계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난 다음에 요번에 그 애를 데리고 여기 오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 영도 울진 선교는요, 애 낳는 선교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애 생각이 없으면은 그냥 괜찮아요. 근데 이제 그만큼 애도 많이 낳으시고 그래서 영도 울진 선교대원의 80% 이상이 청장년, 장년 중심이고 저희 선교대원들은 한 3분의 1 정도가 아이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요번에 준비하면서 아무래도 더운 날씨에 아이들이 많이 가다 보니까 이 성교도 참 중요하지만은 여러 가지 제반 사항에 고민거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잘 들어보세요. 제가 성교를 이제 딱 하다 보면은 막 얼굴이 평온한 엄마들이 있어요. 은혜가 넘쳐. 뭘 해도 감사하고 너무 좋아. 그런 엄마들은 어떤 엄마일까요? 아빠가 있어. 아빠가 있어. 세팅돼 있어. 아이를 커버할 수 있는 아빠가 있으니까 평온해. 엄마가 그토록 생각했던 성교의 모양이야. 주님, 제가 어렸을 때 처녀 시절에 저희 남편과 함께 성교를 가고 싶다 그 꿈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는데 반면에 화가 난 엄마가 있어요. 어떤 엄마일까요? 남편 없이 애를 데리고 있는 엄마가 화가 나 있어. 뭐야? 오지도 않았어. 그러면서 화가 났는데 더 악하고 화가 난 엄마가 있어요. 어떤 엄마일까요? 애 둘을 데리고 혼자 온 엄마. 그분들은 뭘 하든지 불만이야. 야, 더운 것도 불만이고 숙소도 불만이고 왜 이렇게 된다 막 그러면서 그러면서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반대로 또 이런 분도 있어요. 힘든 아빠가 있어. 엄마 없이 온 아빠가 있어요. 엄마 없이 아이를 데리고 온 아빠. 그러나 그분은 괜찮아요. 이미 집에 있는 저기 서울에서 열심히 일하고 쉬고 있는 엄마에게 이미 은혜를 입는 거야. 우리 남편이 자녀와 함께 저렇게 열심히 성교 사역하는데 나는 못 가는구나. 할렐루야. 그러면서 은혜가 있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영도 우측 성교 오면서 이거는 제가 확실히 그렇거든요. 지금 혹시 제가 물어볼게요. 남편과 함께 성교 오신다면 손 들어보세요. 봐봐, 얼굴이 하시잖아. 내려보세요. 저 우리 그냥 애 데리고 나 혼자 나온다. 진짜 여기있어요. 자, 애 없이 혼자 오시자. 자, 우리 성교대 우리 준비팀 일어나세요. 우리 한번 우리 잘해드리겠습니다. 잘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정말 잘해드리려고 한데도 이렇게 아무래도 아이를 데리고 이제 성교하다 보면 정말 짜증나는 일이 많거든요. 왜냐면은 이 아이들이 우리 성교와 관계 없잖아요. 애들은 지 할 일 하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갑자기 뭐 성교행전에서 땡깡 부리거나 아프거나 그러면은 굉장히 엄마들 예민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너무 아이들을 많이 놀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애들도 조금 운동 좀 시키고 체력 보강 시키고 절대로 성교 한 주간 남기고 난 다음에 너무 이렇게 육신으로 혹사시키면 안 되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래서 요즘에 운동하고 있어요. 제가 체력이 많이 딸려가지고 요즘에 새벽 저녁으로 남산 올라가요. 그래서 1시간 반 걸리더라고요. 미친 듯이. 그래서 아내한테 사진 찍어주고 영상 통화하면 아내 그래요. 당신 왜 그래? 왜 그런 거야? 왜 그런 거야? 그러면은 아니야. 내 성교하니까 책 보강해야 되니까 아내가 혹시 남산에 누구 있어? 없어. 네, 이런 얘기를 해드린 거 뭐냐면은 사실은 성교를 2주간 동안 여러분 준비하다 보면은 굉장히 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준비하시면서 체력 보강을 잘 하셨으면 좋겠고 아무래도 자녀들과 함께 1시간 미만에 있는 그런 거리를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은 사실은 저희가 영도 울진의 상황을 얘기해 드릴게요. 영도 울진은요 동해와 제주와 숙소가 많이 뭐하나? 다르다. 다시 한 번만 이거 꼭 얘기하고 싶어요. 영도과 울진은 동해와 제주와 같은 관광지와 숙소의 질이 달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모텔을 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열악해가지고 많이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교회 숙소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웬만하면은 우리 아이들 가운데 좀 나이대를 좀 끊어가지고
나중에도 설명이 되겠지만은 웬만하면 숙소를 넣어드리려고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좀 이제 교회 숙소로 이렇게 쓰게 되는데 그래도 굉장히 좀 쾌적한 그런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러면 내가 돈 낼 테니까 모텔 잡겠다 얘기했는데 그 근처에 모텔 별로 없어요. 있는 거 저희가 다 잡았는데도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저희도 뭐 주변 교회 숙소가 많이 열악하기 때문에 항상 이제 좀 죄송스러운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대신에 영덕 울진 선교는요 숙소를 뛰어넘는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최선의 예배와 정말 잘 정선되어 있는 정말 강력한 설교자로 이렇게 꾹꾹 집어넣어가지고 하여간 숙소의 질을 뛰어넘는 은혜의 그 장으로 좀 준비를 했으니까는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그 다음 장 한번 넘어가는데 제가 따로 나눠드린 거 한번 프린트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선교를 준비하면서 선교 전, 중, 후로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여러모로 좀 우리 고민하고 또 기도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아무래도 이제 영덕 울진 그 선교가 여러모로 이제 다른 선교에 비해서 준비할 시간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이제 와가지고 이제 준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여유를 갖기보다는 좀 기도하면서 좀 이번 선교를 좀 잘 좀 준비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좀 있습니다. 저한테 그 프린트 하나만 좀 주실래요? 아까 제가 따로 나눠드릴게요. 프린트만 먼저. 아마 여기 팀장님들 계실 텐데 팀장님들은 이 부분을 좀 잘 좀 숙지해 주시고 제가 오늘 드렸던 그런 내용들은 한번 나중에 선교 현장에서 다시 한번 좀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팀장님들이나 우리 팀원들이 이제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영덕 울진 선교 올 정도면은 제가 볼 때는 다 한번 이 선교에 거의 좀 이 체질화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팀장 빼놓고 다 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난 팀장만 시키지 말라. 팀장 안 시키면 다 할 수 있다 그러시는 분들 다 계시잖아요. 그래서 팀장 되시면 한번 손을 보세요. 자, 그래서 한번 그 자리에서 한번 우리 팀장님들만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다. 한번 우리 팀장님들만 여기 한번 뒤로 한번 쳐다보시고요. 네, 우리 팀장님들 수고해달라고 한번 박수로. 네. 자, 앉아주세요. 자, 제가 그 한마디 하고 싶어요. 이분들도 하고 싶어서 하시는 건 아니고요. 특별히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섬기는 마음으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영덕 울진 선교회 팀장이 역할이 뭐냐면은 본인이 다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역할 분담하고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첫째도 순전이고 둘째도 순전이고 잘 따라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선교는 몸도 가고 또 물질도 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팀장님과 더불어서 물질을 쓰실 때에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우리 별표 치는 거 한번 쭉 두 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필요합니다. 짧은 기간 내에 선교를 준비하기 때문에 피로감이 높고 항상 충분한 기도로 은혜를 구합시다 라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선교를 준비하면서 목장을 중심으로 해서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다양한 우리 모든 이렇게 팀원들이 섞여서 하다 보면은 좀 많이 다르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많이 좀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선교는요 여러분들이 등록하는 순간서부터 피곤해요. 영적으로 피로감이 싹 밀려가요. 왜냐면은 이 선교라는 것 자체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저도 오늘 그랬어요. 그냥 그냥 이제 준비하는가 보다 하고 이제 준비하려고 이렇게 딱 저는 이제 강의 준비하기 전에 목욕 재개하고 이렇게 오는데 이렇게 싹 씻고 있는데 아내한테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저 아들이 다쳤다고. 놀다가 막 코 깨졌다 그래가지고 막 갑자기 병원 가야 된다 막
전화를 왜 했대? 근데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든 생각이 뭐냐면은 야 이게 선교라는 게 단순히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구나. 왜요? 우리는 가지만은 그 지역 사회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 돌이키게 만드는 귀한 그 생명의 사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피로감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역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은 사역하는 과정 가운데 충분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 근데 이상한 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누가 좋아하냐? 팀장만 좋아해요. 팀장만 하고 싶은 뿐이지 팀원들 피곤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싸움은 벌써 기도서부터 승부가 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기도하시고 어떻게든 소리쳐서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우리가 다 준비된 상태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은혜가 많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선교 이제 중에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첫째도 안전이고 둘째도 안전입니다. 사실 제가 지난번에 이제 맡았던 선교가 동해 선교인데 잘 들어보세요. 제가 동해 선교 때 차 사고가 났었어요. 버스가 사고 났었어요. 아니 그것도 버스가 잘 가다가 출발하자마자 2-3시간 만에 버스가 사고 난 거예요. 운전기사가 피곤해서 졸다가 앞에 있는 그 이제 뭐 시멘트 이렇게 보도블록 그 탑승한 트럭을 앞에서 받아버린 거예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 그 차가요 대만 방한세 팀이 탄 차예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근데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은 야 이게 우리가 아무리 조심한다 해도 참 쉽지 않구나. 근데 나중에 수습하는 과정에 은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때 이제 다치신 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 크게 다친 사람들은 없었어요. 근데 딱 제가 사진 보니까는 거기 오른쪽 바퀴가 크게 파손되어 있었는데 제가 알고 보니까 그 자리에 탔던 자매가 있었습니다. 탔던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가 원래는 그 자리가 아니라 맞은편에 앉아서 있다가 자기 춥다고 그쪽으로 옮긴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이 자매님이 짧은 그 뭐죠? 반바지가 아니고 긴 청바지로 입고 온 거예요. 엄마가 그랬대요. 야 더운데 왜 긴 청바지를 입고 하냐? 그냥 아니 엄마 나 이게 좋아 그러고 입고 왔대. 그리고 그때 옆으로 옮겨서 딱 잤는데 안전벨트를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하고 목포를 뒤집어 쓰고 잤대요. 그럼 이게 왜 감사하냐면은 차 사고가 났는데 이 자매가 튕겨져서 옆자리를 누웠대요. 그리고 물통이 찡겨서 다리는 다쳤는데 유리가 깨지면서 파편이 그 자매가 와르르 쏟아졌는데 자매는 이미 뭘 뒤집어 쓰니까 목포를 뒤집어 쓰고 있었어.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은 제가 딱 봤는데 막 어떤 사람은 이게 부딪혀가지고 코가 깨지고 막 그래서 막 나오는데 어떤 자매만 들것에 실려오는데 깨끗해. 우리 깨끗해서 이러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매였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물론 사고가 나긴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고 있구나. 그래서 송태근 담임 목사님이 삼일교회 와서 하신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 선교를 오래 하면서 큰 사고 안 난 게 기적이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 부어주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선교도 이동 간에 항상 안전하고 사역 중에 건강 체크하시고 특히 영도 울지는요 손꼽히는 바다가 있어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다를 아이들과 데리고 가다 보면은 항상 무슨 위험이 있다? 물놀이의 위험이 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이제 장사 성결교회에서 아이들이랑 물놀이 가다가 한번 애들이 파도에 휩쓴 적이 있었대요. 그래서 걔네들이 이게 다행히도 잘 끌어내고 했는데 우리 선교대원들도 가장 이제 위험할 때가 사실은 우리가 선교할 때가 아니라 잠깐 쉬거나 이렇게 물놀이 할 때라는 거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게 우리 중간에 보시면은
지역 및 연계교회 있는데 연계교회 지역을 섬기려는 태도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번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연계교회를 대표해서 사역에 임하는 자세가 중요하고요. 사역 후에도 반드시 연계교회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데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저를 보세요. 삼위교회의 환경 가운데 이제 사역을 하시고 또 이제 예배 생활을 하시다가 확실히 그 교회를 가다 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의 그 틀이 있기 때문에 판단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간혹가다 이제 수요일날 예배 드리면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게 되잖아요. 근데 별로 은혜가 많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어요. 그게 끝에 별로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이래가지고 어떻게 교회가 성장하겠어? 막 그런 생각이 있어.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너무 좋은 목사님 곁에서 설교를 들어서 그래요. 근데 제가 곰곰이 저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저도 가끔 연계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면은 약간 좀 비교가 아니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제 설교 들으면서 내 설교도 못한 것 같겠대? 그런 생각도 간혹 들 때가 있는데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연계교회 목사님들의 설교의 대상은 누굴까요? 어르신들이에요. 만약에 송태근 담임 목사님이 연계교회에 가셔서 만약에 5년 10년 설교하면 그분도 역시 송태근 목사 역시 지금처럼 자 창세기 1장 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하면은 다 쓰러져. 다 쓰러져요. 그래서 연계교회 목사님들 보면은 액션이니까 막 이러시고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가세요 막 그러면은 저 뭐지 저 복음도 아닌 것 같고 막 그런 느낌 들잖아. 근데 연계교회의 이 선교의 현장 자체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패턴으로 오래 하시다 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설교가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 수요 예배 드릴 때 목사님 막 긴장하세요.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갑자기 안 하시던 원고 딱 준비해서 자 이게 청라도 부르시고 그런 이유가 바로 그러한 맥락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의 그러한 선교의 현장을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요. 그 교회 자체가 굉장히 열악하시기 때문에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세요. 혼자서 기도 많이 하세요. 그러다 보면은 정통교회인들 불구하고 굉장히 주유주유 하시면서 굉장히 순복교회 같은 그런 분들 계세요. 할렐루야 막 그러면서 이러신 분들 있어요. 근데 제가 이해가 되는 게 목회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 그런 궁여지책으로 이제 그러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목회 현장, 우리가 지금 생활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오는 그러한 판단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리고 목사님이 원하시는 것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래요. 여기에 어르신들이 참 많이 있는데 우리 어르신들은 고기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시간이 됐다고 지금 나와 있네. 알았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교회가 원하는 것을 잘 좀 절충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제가 그거 좀 강조를 하고 싶어요. 저희가 이제 교회에서 기본적으로 후원금이 나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그 교회 현장이 많이 열악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과도하게 헌금을 하시는 이런 부분들은 좀 선교팀들마다 잘 조율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은 이제 저희 선교팀들이 가서 목사님을 돕는 편들도 있지만은 때로는 목사님을 어렵게 만드는 부분들도 있어요. 왜? 이 목사님들이 우리는 그 교회를 가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들이 다 친해서요. 성교 다 끝나면은 이분들이 다 모여. 그래서 이번 성교 어땠대? 그러면서 자기네들끼리 품평을 해요. 그러면은 가장 자신있게 말하는 목사님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목사님 별로 어두워. 그러면서 책 이런 거 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좀 지혜롭게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목회자가 가장 많이 시험을 받는 게 보면 물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질을 이게 목사님에게 이제 하는 그런 부분들도 좀 지혜롭게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이 외에 다른 부분들은 여러분들 좀 봤으면 좋겠고, 맨 뒷장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맨 뒷장에 보면은 여러분들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 그리고 물질, 또 관계적인 부분들 꼭 지혜롭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하고 좀 마무리를 할게요. 뭐냐면은 저를 봐주세요. 나머지는 여러분 쭉 읽으면 되시고요. 아무래도 저희들은 이제 삼위교회를 대표해서 그 교회를 가지만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이 목사님이나 그 교회의 영적인 상황들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들도 이제 우리 선교 대원대에서 이제 그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행동이나 말을 잘 하셔야 돼요. 정말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왜 이래요? 그런 어떤 이제 이런 말 한마디나 목사님은 그렇게 목회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약간 이런 거에 약간 판단하는 듯한 그런 것들이 정말 이 선교지의 목사님들한테 엄청 시험이 돼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진짜 작년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진짜 목사님이 제가 볼 때는 70대가 넘으신 목사님이에요. 너무 열악하니까 기도 목회를 하시는 분이신데, 그분 앞에 대고 이분의 목회에 대해서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도 되겠느냐. 그러니까 엄청 저희가 그 교회에 누를 끼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참 우리가 너무 좋은 환경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런 목회자의 그런 어떤 상황들을 잘 모르고 쉽게 판단할 수 있구나.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선교를 많이 하고 이렇게 행사를 많이 해도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목사님을 많이 좀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너무 수고하세요. 너무 귀한 사역하세요. 이 말 한마디가 이 목사님들한테는 엄청나게 힘이 돼요. 왜?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해줄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어르신들은 이래가지고 되겠어, 그런 분들이거든. 근데 그런 분들인데 우리 와가지고 목사님 이래가지고 전도가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여간 우리의 선교를 통해서 목사님을 위로해주고 힘을 주고, 또 혹시라도 목사님이 불편하시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 부분을 채워주면서 좀 아름다운 선교의 삶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5분 정도 쉬도록 하겠습니다.